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의 내용이 좀 깁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자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굳은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좀 어디서 끊을까 했는데 끊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편을 전체를 다 이 본문을 다 택했습니다. 오늘 45편의 이 표제어 이 위에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자손의 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이제 표제어인데, 이 표제어를 보면은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춰 부르는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은이는 고라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도 시편에 맞춰 부른 일종의 곡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음악 부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명상시를 의미하는데 성경 주석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마스길하고 일이라고 쓰여 있고 밑에 이렇게 주해가 나와 있죠. 문학 또는 음악 용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의 사랑은 예디드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주로 여호와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들로서의 이스라엘의 민족 이런 걸 나타내고 또 개인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왕을 사랑하는 노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마음이 흥겨워서 노래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이렇게 개역 한글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45편은 왕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하여져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다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솜씨가 있다고 나름 솜씨가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또 예술적 감수성이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서부터는 그가 왕을 어떻게 칭송하는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에서는 비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사람의 자녀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이때의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최고로 아름다운 것에 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이 왕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 그렇죠?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니까 사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는 사람인지 혹은 신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십니까? 사람인지 신인지 이 둘 다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또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으신 그러한 왕의 입술에서는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은혜에 감응하여서 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이분은 은혜를 입에 머금은 분이시지만 또한 용사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위엄과 영광을 두르셨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바로 왕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전차와 왕의 오른손이 바로 왕의 영광입니다. 왕의 화살은 승리의 무기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매우 비슷한 글귀죠. 6절에서는 갑자기 왕에서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여기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은 신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8절의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에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칭송하는 왕이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 한 왕이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원한 왕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즉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하며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의의 통치를 공평의 홀 혹은 공평의 막대기, 방금 전에 읽으셨듯이 공의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공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특히 저울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저울을 왜 속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겠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곧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공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평을 실현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즉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으시고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유산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평의 옷, 즉 정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더 큰 영광을 얻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7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심으로 왕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원하심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왕의 벗, 왕의 동료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들이 또 있지 않나, 그 동료들이 또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인데, 이 향은 이제 보통 벌레의 침입을 막고 또 이렇게 썩지 않는 방부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의 옷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그분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그 현악기 소리, 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는 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이 바로 왕후입니다. 왜 오른쪽인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른손은 옳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왼쪽은 굽었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물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이 우편에 계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죠, 성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오른편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 항상 옳은 곳에 두십니다. 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 오빌의 금은 성전에 입히는 금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이렇게 단장하는 그러한 금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왜 잊으라고 할까요? 이 잊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뜻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전 것을 다 잊으면 왕께서 신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신 더러운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눈에 합당한 새 신부의 모습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십니다.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전 것을 다 잊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더 있죠. 오히려 다른 이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왕을 뵈러 갈 때는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죠. 그리고 처녀 같은 천사들이 우리의 들러리로 섭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군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왕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흥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담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 예담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죄인이었던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대로 살아가도록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